아침에 도입부를 스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누나가 이미 스포를 다 했습니다. 저 이제 소개를 제 동생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는 예, 황씨입니다. 뒤로 갔군요. 예. 저희는 이제 저는 샤누르파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샤누르파라는 도시에서 제가 그 샤누르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다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일 때 제일 먼저 붙이고 싶은 단어가 바로 자기 부인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누르파는 모든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그거에 관련돼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의 끝이, 그 삶의 끝이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샤누르파라는 앞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앞에 자기 부인이라는 형용사를 넣고 싶었습니다. 터키는 지도상에서 보면 저래요. 그죠? 저기 위쪽으로는 지금 문제가 벌써 몇 년째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고요. 그 동쪽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는 항상 문제가 되는 시리아, 이라크가 있죠. 터키라는 나라는 2000년 전부터,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문명이 생기기 시작할 그때부터 항상 관계 속에서 먹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때의 어떤 그때의 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지금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에는 81개의 도가 있어요. 81개의 도 중에 저희가 살았던 쪽이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리아와 국경 맞대고 있는 동남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샤누르파의 일반적인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릴 필요는 없어요. 저보다 훨씬 챗GPT가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오르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욥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논란을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이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샤누르파가 갈대아우르일까 아닐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하란이지요. 하란이에요. 저희 샤누르파랑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사실 돌덩이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옆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긴 한데,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종착지이지요.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거기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마지막 종착지가 저기였고, 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샤누르파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 따먹기 1인자, 전 세계 역사 중에 땅 따먹기 1인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어지고 서양 교육의 근간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에 저 사람이 썼던 말로는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다 라는 것이지요. 폴리스가 뭘까요? 경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폴리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이렇게 세워졌던 도시국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국가가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소멸하였는지를 제가 고고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한 학기 동안 배워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관계들을 배웁니다. 이 도시가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거든요. 이 폴리스들이 어떠한 관계에서 세워졌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졌으며 어떠한 관계 속에서 멸망에 갔는지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이 과목을 배우고 한 학기 과목 이 과목을 끝나고 나서 한 단어로 이 과목을 요약해라 한다면 관계라는 단어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계라는 단어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설교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황정우 사모의 동생입니다. 요거를 이제 시작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스포가 됐지요. 저는 황정우 사모님의 동생입니다. 저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저를 수식하는 단어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를 나왔고 뭐를 공부했고 어디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면 되나요? 황정우 사모의 동생 이거면 돼요. 그지요? 만약에 저희 가운데가 저희 누나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가 누나예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만약 저희 터키에 있는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면은 저는 누나를 뭐 했고 결혼 전에는 간호사였고 뭐 했고 뭐 이런 거 소개 안 해요. 뭐라고 할까요? 야쿠브 오빠, 야쿠브 형의 누나야 이러면 됩니다. 저는 터키에서 야곱이라는 단어를 현지 이름을 사용했고요. 터키에서는 목사, 교회 공동체 리더를 목사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냥 아비라는 형, 오빠라는 단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 형, 야곱 오빠의 동생이야 라고 하면은 저분의 소개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누군가의 어머니시고 형이시고 동생이고 누나이고 언니고 아들이고 딸이시겠지요. 제가 여기 한 관계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건 뭘까요? 여기 저희 아들과 저희 조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저 친구가 윤진섭 형제예요. 지금 그래서 윤진섭 형제가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에 가면 저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이모부야라고 소개를 하면 그러면 끝입니다. 물론 우리 진섭이가 아직 10주 과정을 끝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진섭이에게 이모부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진섭이랑 관계된 곳에 가면은 이모부야 라고 소개하면 되고요. 진섭이가 저희 공동체 오면 내 조카야 라고 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관계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유일한 가족관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가족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형제와 자매들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인을 어이구 부인 왔어? 남편 거기 계셨네? 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겟서웨이라는 영화예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무인도에서 살게 된 사건과 그곳을 탈출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걸 한 20여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무인도에 갇혔는지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건 하나는 이거예요. 이가 무인도에 갇히면서 같이 떠내려온 물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이에요. 윌슨이라는 공이에요. 이런 거 보셨죠? 배구공이나 농구공의 윌슨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공이 유일한 그의 친구였습니다. 무인도에서. 그래서 이름을 윌슨이라고 줘요. 그러면서 4년 내내 이와 대화하고 이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공에게. 그래서 대화하고 거의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끝날 때쯤 결국은 탈출을 시도를 해요. 탈출을 시도하고 뗏목을 타고 막 바다를 나가고 있는데 이 공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이 이제 멀어져 가는데 이 공을 잡으려고 막 가는데 이 공을 잡으려다가 뗏목도 잃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될 상황이 오니까 결국 공을 놓치고 뗏목으로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윌슨 미안해. 그러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그게 윌슨이 유일한 대화의 상대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여러분, 이토록 관계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이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도 관계로 인하여 갈려져요. 너 악한 놈이네, 소위 너 천국에 못 들어갈 놈이네, 너는 지옥에 갈 놈이야 라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요? 관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 나와 관계 있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 나와 관계 없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행한 행동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무슬림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저랑 얘기할 때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여기 우리 중국 형제분들 계신데 옆에가 이제 맹자고 순자예요. 이분이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신 분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날까요? 저희 무슬림 친구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 나이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언제 나이까지 죽으면 그는 선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에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그래서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그 관계의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은 제가 볼 때요, 유일하게 선하게 태어난, 인류에 오고 오는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하게 태어난 사람 저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부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이니까 무슨 굉장히 악한 짓을 저지른 그걸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끊어진 게 저 순간이고 이어진 게 저 위에 십자가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사건상으로 보면 끊어진 게 먼저고 이어진 게 후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상하게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이어진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단이 나눠져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악한 상태, 관계가 이어진 것은 선한 상태고 불순종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잇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태어난 악한 인간이 선하게 되는 방법은 선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이후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또는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질문이 혹시 생긴다면 그 답을 이제는 관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관계는 내가 결정하여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과 제가 드린 답변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니야? 너무 그냥 위에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깐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년 전에 투르키예로 입국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공동체를 섬기며 지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며 지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여자예요. 저 당시에 방문했던 두 분의 한국에서 오신 방문하셨던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도 여자죠. 다 여자예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아내가 먼저 비자가 거부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저는 매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한 게 힘든 게 아니라 저기 지금 상에 보이는 음식들 보시나요? 그게 저희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진짜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매주마다 내가 무슨 음식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차피 난 못하는데 같이 먹을 차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차와 어울리는 그 다과, 과자를 살 것인가, 이게 매주 저의 숙제였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하튼 저런 모임을 가지고 섬기면서 지내다가 작년 25년 10월 말에 또 다른 공동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있던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작은 그 공동체와는 이 공동체가 생겼는데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슬림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두려움이나 어떤 같이 이걸 대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정이 있는데 여하튼 같이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모임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작년 12월 11일 이 모임이 생긴 지 한 달 반, 두 달 정도 지나서 아이와 저희 아내의 비자가 거부되고 5년 동안 터키로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하고 터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공동체는요,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저희 과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과 친구들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 구성원들이 매번 조금씩 바뀌어요. 오늘은 이 가족을 데리고, 오늘은 저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는데 저 모임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모임이 아니라 뭐하나, 나 오빠네 모임 가봐도 돼? 나 형 모임 가봐도 돼?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구경해도 돼? 너무 당연히 와라 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 달 반 정도 예배 모임을 하다가 저희 아내와 아이가 나가고 나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 상황에서 저 중에 한 친구가 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 예수 믿고 싶다. 그때부터 고민이 엄청 됐습니다. 이거 내가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겠다고 남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서 이제 저희 파송해 주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쭤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심 저는 속으로 목사님께서 들어와라 그랬으면 좋겠었어요. 그때는.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현장에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면은 그게 맞는 결정이긴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있는다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 친구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모임이 더 단단해질 거, 그건 또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올해 7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좀 같이 해보자 해서 7달 정도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기 제일 끝에 보이는 그 수염난 친구 있죠? 저 앞에 보이는 수염난 친구는 저희 아들과 동갑이에요. 생긴 건 저래도 22살인가 23살밖에 안 되고, 저 제일 끝에 있는 수염난 친구 갑자기 와서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예요. 조금씩 바뀌어요. 구성원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오늘 명절인데 고향에 오늘 방문한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저는 왜 오는지 몰라요. 도대체 여기를 뭐하러 오는 거야 이 모임을. 왜냐하면 제가 7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되게 막 세게 얘기했거든요. 뭐
다른 모임에서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슬림들이 바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모임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들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번 주가 끝이겠다. 다음 주에 안 오겠다 했는데 다음 주에 왜 와요. 오면서 들어요. 듣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뭔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모임을 끝나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면서 저 야곱 형이 많이 얘기한 게 맞지. 근데 우리 무슬림들이 지금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무슬림이 되자. 저기 형이 말한 그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없는 데서 지네들끼리. 특히 저기 그 스카프 쓰고 계신 아줌마가 그래요. 모아가지고 들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거기서 또 다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싹 빼고 그냥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예수 그것만 전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토론이 없어요. 토론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토론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토론이 아니니까. 그랬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 넘게 모임을 같이 한 아까 처음에 그 공동체나 이제 막 시작한 공동체의 믿음의 상황은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7개월의 제한된 시간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두 공동체 모두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시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을 보건 거기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냐고요? 예,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7개월 동안의 결론이에요. 이걸 한 30분 동안 나눌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이걸 하다가 제가 시간 조절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성도님들이 막 힘들어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동생, 삼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질문이에요. 하늘나라 즉 천국엔 이런 관계가 존재할까요? 나의 아버지는 천국에서도 나의 아버지일까요? 나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들이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아들일까요?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저희 그 동네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청동 거울이에요. 시기는 딱 예수님 시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요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되고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다양하게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인 것 같아요. 같은 본문의 말씀도 전하시는 분에 따라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친구들에게 나눌 말씀을 하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이거 맞습니까?의 기도였어요.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거 얼마 안 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전할 말씀 이게 맞습니까?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천국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저 모르겠어요. 마치 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아는 바 천국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로 내가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내 남편이 올라오네? 그러면 남편이 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도를 여자로 얘기를 해요. 여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바 천국에서 이 관계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하나님
창조주와 성도, 피조물, 창조된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나와 너의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요. 교보제가 있어야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관계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그 관계들을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관계가 이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이건 참 드릴 말씀이 많아요. 6달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눌 때 6달 한 것 같아요. 이전에. 그때 한 자매가 오늘도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동네에 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었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아버지의 사랑?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은 상속자예요.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건 뭐냐면 너 내 상속자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그 상속자는 뭘 주는 건가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얘기가 너 내 아들이야.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야 나는 내 아버지야 이런 거 보실 때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내 것이구나. 새벽기도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거잖아요. 아버지. 어떤 생각으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 거다 네 거야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하늘나라의 모든 게 내 거라고 어떤 걸 생각하세요? 제가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접근한다니까 조금 그렇지만 유통업자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이제 많이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너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 처녀들이 72명이나 상품으로 주어진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술이 금지되어 있는 무슬림인데 술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천국은 내가 받을 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내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친구 중에 부인하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속 썩는 친구가 있어요. 걔 말 들으면 다 부인이 잘못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놈이 잘못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런 부인이 72명이나 된다는데 너 그거 갖고 싶냐? 그랬더니 이런 부인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게 네 거라고 약속하신 그게 뭐예요?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다 네 거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뭐 갖고 싶은 게 계세요? 그럼 여러분 상담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거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지요. 왜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갖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명예를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것도 이렇게 다 부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그분과 살 건데요. 그분 모르면 얼마나 지겨울 거예요. 이게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알아야 해요. 두 번째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성도들 믿음의 신자들을 여자로 대표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잘 찾아봤거든요. 그 신랑과 신부로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할 때 주로 새 신랑,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
예비 신랑, 요런 부부로 표현을 해요. 20년 된 신랑, 30년 된 신랑, 요렇게 표현하는 건 거의 없어요. 물론 20년 된 우리 매형이 우리 누나를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랑,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처음에 내 심장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열정적인 사랑, 내 죽음을 다했어도 저 여자를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너 내 신부야라고 말할 때 정, 참 좋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74년생이고 초코파이도 74년생이기 때문에 정하면 왠지 74년생들은 그런 동질감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 이거 말고 불같은 사랑, 내 모든 목숨을 다해서도 저 여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저 여자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고 싶은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 내 신부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그 신부, 그 여자는 굉장히 자격 없는 여자가 나와요. 자격 없는 여자가 이 신랑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 없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 내 신부 하자.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세 번째가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의 개념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교회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법은 뭐냐면, 통치하는 법이,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헌법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제가 두 다른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그걸 여기서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서 설교되어지는 건 아마 약속일 거예요. 물론 소재는 달라요. 성경에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소재는 다르지만 주제는 약속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언문에도 그 유통업자가 하시는 약속을 근거해서 유통하는 거라고 제가 봤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야, 나는 너 왕이야 라고 말할 때 그런 나라예요. 헌법이 그 헌법이에요. 내 생명 주고 너 살려냈어. 이 약속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헌법은 바로 그건데, 그러면 백성이 그 헌법 안에서,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뭘까요? 평안이에요. 상황에 따라, 어떤 감정적인 거에 따라 휘둘리는, 그래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그 변하지 않는 헌법, 나 너 사랑해서 내 목숨 주었어. 그 헌법 안에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집에 있죠. 집에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멍하니 있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평안하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평안하겠어요? 평안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곁에 있고 그러니까 평안은 해요. 즉 평안은 달라요.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거한다라는 그 끊임없는 생각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 어느 때 보면 말씀을 막 보다가 접하는 부분이 딱 어느 때는 갑자기 있어요. 그때 진짜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안이 뭔지를 그래서 그때는 누가 뭘 해도 그냥 좀 굉장히 거룩하게 보는데 그거 오래 안 가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조금 지나서 길을 왔다 갔다 하면 여전히 나는 이 상황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가운데 계속 헌법을 묵상하고, 헌법 가운데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근거가 뭔가를 계속 묵상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내 가운데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편안합니다. 평안은 계속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채우실 은혜인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냐고요? 금방 끝납니다. 이것은 터키에 남겨진 공동체들, 즉 10년 같이 한 공동체이건 막 생겨난 공동체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이고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저기 이제 저희 우루파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도 저기 그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관광지나 유적지나 그러지요. 저 터키도 그렇습니다.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위에 뮤즈라고 써 있는 건 옆에 써 있는 것처럼 박물관이고요. 그 밑에 발르르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르르교는 아브라함의 전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의 탄생과 니므롯을 통해서 고난받았던 이 사람들이 믿기에 고난받았던 그 전설의 내용들이 가득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공원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잘 구성되어진 공원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할릴 유라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아랍어에서 온 단어인데 할릴이 무슨 뜻이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유르는 소유격이고 라만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릴 유르 라만 하면 자비하신 분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할릴리에였어요. 뒤에 이에라는 단어가 붙으면 터키어에서는 그 고장, 그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릴리에는 친구의 마을. 그러니까 할릴 하면은 다 아브라함인 줄 알아요, 그냥. 그리고 옆 동네는 슐레이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을. 그리고 위쪽에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마을. 그 옆에는 에유비의 욥의 마을이래요. 저 동네가 다 이름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정체성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할릴 유르 라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무슬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너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친구야, 나 친구하자, 너 내 벗이야 라고 말한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너 내 친구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형용사가 붙기는 하죠. 마음이 합한 자, 그러나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성경의 1차적 독자였던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친구라는 개념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람이 기초 속에서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공유할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야, 저 부자지간은 친구 같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역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신뢰함으로 서로 존중할 때 저 부부는 친구 같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를 얘기할 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부부와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심지어 나쁜 것일지라도 그것을 누구와 공유합니까? 우리는 친구와 공유해요. 친구와 나눠요.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라만, 자비하신 분의 친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시 말합니다. 너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볼까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의 내용이 저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저거 이제 망하기 전이거든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아니 아브라함, 당신의 벗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기도 못해요. 그 당시 막 적군이 막 앞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붙잡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아브라함, 당신의 벗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신약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도 신약의 교회도 지금의 유대인도 지금의 무슬림도 여러분과 저도 모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은 뭐예요? 잘나서 조상입니까? 어떠한 분야에서 변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그 업적을 이뤘을 때 그는 이 분야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냐면요, 근대 터키의 시조예요. 보통 우리가 아타투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터키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 업적과 이걸 비교해 볼 때 우리 개념으로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장군 플러스 김구 선생님을 합한 업적을 이 양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대 터키의 시조가 이분인데, 이분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 파샤예요, 원래 이름은. 그런데 이분을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타투르크라고 불러요. 터키 사람들이. 아타는 조상, 투르크는 터키인들이에요. 투르크인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위대한 업적을 행했으니까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위대한 업적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읽어보세요. 쪼다처럼 해갔던 일 천재입니다. 그럼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과 저가 살아야 할 그 인생의 궤적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궤적하고 똑같은 인생의 궤적을 갈 거예요. 물론 4,000년 전 아브라함의, 그것도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인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가 인생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그 내용을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면서 고백할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저희 고향 교회 앞에 이렇게 가려다 보면, 집에서 가려다 보면 신호등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신호등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점집이 있어요. 수많은 점집이 있습니다. 터키인들은 터키 커피를 마시고 나무 가루로 점을 쳐요. 운세를 봅니다. 물론 재미로 하는 거겠지만 그게 문화예요. 그 많은 별자리들이 있죠. 뭐 때문에 별자리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점쳐요. 내 운세를 점쳐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지요. 알면 대비하고 복을 얻고 복이면 얻고 화면 피해가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점을 치고 미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알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궤적하고 똑같이 성도는 그 궤적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 자리를 누구는 성화라고도 부르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터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단어보다 이렇게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될 거예요. 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두 문장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실 친구가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당신의 친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친구 만들어 가시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게 나타날 겁니다. 주로 뭘로요? 고난으로. 주로 뭘로요? 고통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 이건 좀 벗어나. 아니요, 하나님 그걸 타협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 친구,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사랑과 내 공의를 나눌 수 있는 분으로 다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더니 우리가 얼마큼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가서 끝에 그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어요.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자기의 결정대로 20년간 살았던 혈기왕성한 남자가 이제는 원치 않는 갇혀있는 훈련소라는 미칠 듯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원했습니까? 그가 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열심히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그는 매 시간 매일 훈련소를 나가 탈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6주 동안에 매일 먹는 꿈을 꾸었어요. 제 얘기예요. 제가 훈련소 때 매일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훈련소 갔다 오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대 가면 편해져요. 병장 되면 편해집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하는 얘기예요. 억지로 갇혀서 일을 갈면서 그게 다 이 청년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이 청년의 삶 속에서 실제 하는 것이라고요. 그가 꿈속에서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고난이고 그의 감정이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뭐가 됩니까? 군인이 돼요. 물론 이등병 딱지 하나 다른 거지만 군인이 된다. 국가가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친구를 만들어냅니다. 청년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과해, 그렇지만 그것을 통과해 군이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계획을 원치 않아요. 왜요? 그가 우리 안에서 와셔서 하는 게 뭔데요? 우리를 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왜? 그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잖아요. 나를 비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이런 걸로 여러분이 비워집니까? 아니요. 더 견고하게 나를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어가실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해도 아니, 내 프로그램에서 너는 이걸 통과해야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거 좀 없애주세요. 아니, 내가 되게 좋게, 내 프로그램이 너에겐 완벽해. 너는 그걸 싫어할지 모르지, 너는 그걸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 그러나 내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은 완벽해. 너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결국 내 친구가 될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눌 친구가 필요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고 결핍이 있으시단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공의의 성취를 알리시길 원해요. 이걸 나누시길 원한다고요. 그걸 알아주고 하나님 이거였어요? 하고 하나님과,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그걸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걸 우리는 조금 그런 말은 칭찬이라고 하지만 우리 표현을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나눌 친구를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유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을 끌고 가셔서 그 자리에 세우세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2번 부인을 팔아먹거든요. 2번째 부인을 팔아먹을 때 사라 뱃속에 이삭이 있어요. 근데도 팔아먹는다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끌고 가서 세우신다고요. 끌고 가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그가 원하지 않아도 은혜를 부어주어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를 그의 친구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그 궤적을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은 자기가 비워지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마도 고난으로 혹은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좌절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나타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훈련소의 훈련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를 찾아 친구를 만드시고 친구와 모든 것을 공유하실 거예요. 후회하시지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후회하시지도 물러서 졌다 이걸 내가 왜 불렀어?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후회하시지도 물러서시지도 제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이 정도는 좀 봐줘야겠다. 아니요. 물러서시지도 타협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친구 되신 여러분께 언젠가는 투르키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친구들이 인사할 날이 올 겁니다. 처음 모였어요. 그러니까 A그룹, B그룹이 같이 모이면 그래도 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그 이후로 같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같이 모여주길 소망하고 또 그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 계신 저들 안에 있는 저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안녕 살람 하고 얘기하시기를 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되신 인생은 훈련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은 훈련소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도 잊지 마세요. 그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나의 신랑이세요. 그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훈련소에서 유일한 낙이 뭐예요? 부모님의 편지를 받는 거. 그리고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애인이 있다면 애인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편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어디서요? 네, 여기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네 친구야? 이게 여기 다 써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그 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일방적 은혜와 여러분은 신랑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신부가 되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변하지 않는 왕의 생명으로 평안이 약속되어진 왕의 나라에서 모든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우리가 먼 후에 갈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왔다. 어디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나라가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거예요. 바로. 같이 기도합시다.